교과책에 밑줄 치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10과 작은 시련의 나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진현입니다. 오늘도 함께 토의할 목사님 4분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윤은수 목사님, 임민호 목사님, 조희영 목사님, 신재성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 주일 잘 지내셨죠? 네. 예, 오늘은 작은 시련의 나날이라는 제목으로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먼저 기억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이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즘에 이 미세먼지 문제,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는데요. 미세먼지가 왜 위험한지, 또 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목사님들 경험이 돼도 좋고요.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예, 조희영 목사님. 미세먼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 잘 배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세먼지가 그냥 먼지가 아니라 이 중금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암을 유발시키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또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느끼시겠지만 이 미세먼지 하나 때문에 일단 마스크도 챙겨야 되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특히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 키높이 같은 경우에는 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또 어린 아이들 자녀들에게 더 위험한 존재가 이 미세먼지일 텐데요. 작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나 또 가정, 삶에도 이런 평화와 행복을 깨는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임민호 목사님. 네, 140쪽 첫 번째 단락에 있는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가정들도 시련의 때와 갈등의 시기를 마주한다. 그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일면이다. 쓰레기를 내버리는 당번이 누군지, 딸이 숙제를 끝냈는지, 아들이 심부름을 다 했는지와 같은 단순한 일들은 조금은 귀찮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소소한 문제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사소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양보하고 이해하고 좀 내가 먼저 조금 움직이면 되는 문제들을 서로에게 의존하고 또 서로에게 미루다 보니까 참 이게 사소한 문제였는데 그게 싸움으로까지 이제 발전이 되어지고 그 싸움이 나중에는 가정을 깨트리는 문제도 발생하는 정말 위험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 꼭 이 부부싸움으로 커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실 사람마다 다 성품의 결함이 있을 수 있고 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성품의 결함을 용납하는 이유, 신앙적인 이유 무엇일지 또 한번 이유를 보겠습니다. 윤은수 목사님. 교과책 144페이지 네 번째 단락의 설명입니다. 그대는 배우자가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용서받을 만한 자를 용서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것을 용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식처럼 합당하지 않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다. 우리도 그처럼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설령 우리의 결혼 생활이 유지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 같을 것이다 라고 어떤 용납에 대한 그 성경의 사상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방식으로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소개해 주실까요? 조희영 목사님. 우리 교과책 145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죄인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세상에 선천적인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와 과오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용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볼 필요가 있다 설명해 주셨고요. 또 우리가 서로를 용납해야 되는 이유 또 보겠습니다. 예, 신재성 목사님. 네, 저는 이 주제를 보면서 탕감받은 종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144페이지 교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결혼 생활 중에 서로의 결함을 기꺼이 용서하며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예. 우리가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러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예. 그렇게 하시죠, 목사님?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게 참 힘들지만 우리가 왜 서로 용납해야 되는지 좀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요. 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화를 내게 되는데요. 이 화를 내는 문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 임민호 목사님. 146쪽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그러한 분노가 가족에게 표출될 때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태도와 마찬가지로 분노는 가정과 일반적인 관계에 큰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독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 윤은수 목사님. 네, 5번째 단락입니다. 때로 우리가 자라온 가정이 우리가 표출하는 분노의 근원이 된다. 일반적으로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분노하는 가정에서 자라서 부모로부터 배운 행동을 그들의 삶에서 반복하고 다시 자녀들에게도 물려준다. 종종 부모는 충족되지 않은 필요의 결과 또는 시기심에 기인한다. 가인의 경우에는 시기심이 형제를 살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하면서요. 분노가 작지만 나중에는 가인이 아우를 살해하는 것처럼 큰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분노의 대물림이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또 내용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요, 예, 조희연 목사님. 예,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예,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신혜성 목사님. 네, 이러한 말씀들을 잘 요약해 주는 것이 146쪽의 교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분노는 인간관계에 큰 상처와 고통을 주며 종종 가정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 학습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 고리를 끊을 사람이 바로 우리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화를 내는 문제까지 살펴보았고요. 또 가정에서 어떤 이런 언행들이 폭력과 학대의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임민호 목사님. 네, 148쪽 세 번째 단락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골로새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괴롭게 하다라는 말의 그리스어는 상대에 대하여 지속적인 고통과 극도의 적대감, 증오의 표현을 야기하는 분노 또는 분통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괴롭게 한다면 아마 그게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어떤 큰 문제로 갈등으로 발전될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우리 교과 토의를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실생활에서 아마 한두 번은 갈등의 문제를 겪지 않은 가정이 없을 텐데요. 그런 것들 또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정의 평화를 지키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은수 목사님. 예, 교과책 150페이지 네 번째 단락의 설명입니다. 여기 실물 교훈의 영감의 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용서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듯이 용서를 받는 것이다.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았는지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실물교훈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 용서하신 것처럼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0과 작은 시련의 나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속담에도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뭐 이런 표현 있듯이 사소한 문제지만 사소한 갈등이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나 또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요. 오늘 교과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윤원수 목사님께서 요약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지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주 교과에서 저희들이 너무 사소해서 별로 위험스럽지 않은 갈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미세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처럼 사소한 갈등이 사소해서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갈등을 통해서 생긴 어떤 그런 부부간의 또 가족간의 갈등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처럼 서로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모범의 사랑 삼아서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바라시는 마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0과 작은 시련의 나날 교과 토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방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